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해서 아버지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도 10월 16일 10월달 셋째 주 주일 이길 서론의 첫째, 아까 감추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밀이다. 첫째는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둘째는 The Mystery of Gospel, 복음의 비밀.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더 세세하게 알아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변화체,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비밀, The Mystery of Immortality, 이것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그 앞에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네 가지의 천국의 비밀 가운데 첫째, 그리스도의 비밀, The Mystery of Christ. 에베소서 3장 4절 나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논리로 과학적인 논리적인 것으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첫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 동정녀에게서 남자가 없는, 남자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한 여자한테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게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이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미스터리 갖고 있느냐? 바로 동정녀 탄생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두 번째, The Mystery of Christ의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비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9절에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다시 말해 골고다 언덕에서 양편 강도들과 함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악인과 두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을 묘실, 시체를 누이는 방,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운명하시다,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시체 둘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여자들이 탄식을 놓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의 상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갖다가 내어주면서 그분의 시체를 여기에다 안치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악인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또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응?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살아나신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의심을 하니까 자꾸 예수님은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달라. 생선을 풀어갖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불에 구운 떡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래도 못 믿는다 하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내어보고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응?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게 다 뭐요? 의심하는 것.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미스터리 한다는 거예요. 미스터리.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심지어 손가락에 쑤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제자들 3명, 수제자 3명 아니 12제자 아니 500여 형제에게 다 일시해 보셨다. 그러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게 미스터리야. 응? 또한 그리스도의 미스터리 가운데서 4번째 지극히 존귀하겠다. 유대 땅에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사상적인 운동을 펼쳤다. 종교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걸 펼치고자 쓰러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승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지존자가 되었다. 이것에 대한 미스터리.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느냐. 도대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존귀한 자야? 아니다.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king, 아버지 king.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을 차지하고 그 보호자를 차지하고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거다. 지극히 존귀한. 그래서 모든 신들과 천사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24장로들도 그 멸류관을 갖다 그 앞에 던지고 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다 엎드려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저가 높이 들려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11절에 흰옷 입은 2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높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비밀. 왜? 중력을 거스리는 거니까. 만유 인력, 중력을 거스리는 거예요. 올라간다. 뿐만 지극히 높은 자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잡신, 역신,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예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느냐? 자기가 죽기까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걸 다 알면서도, 그래서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천사들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데, 왜? 자기가 죽어 없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세요. 내 목숨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못한다 이거야. 누가? 루시퍼가. 누가? 천사장들이 못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 들려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역사를 하신다. 이 The Mystery Christ의 마지막 비밀이 있는데, 그건 믿음의 옷을 신는 보혈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들림의 때를, 들림받을 때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심에 제가 이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 철저하게 올라갈 사람들만 설명해서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시크릿, 비밀로 남겨두겠다. 자, 천국의 네 가지 비밀 가운데 The Mystery of Christ는 끝났어요. 두 번째, The Mystery of Gospel. 에베소 6장 19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다오. 복음의 비밀인데 복음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기 위한 비밀이 있다. 이건 또 뭐 되게 복잡하네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형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써서 아들의 자격을 확인받는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 회방하는 자, 원수 마귀가 저게 무슨 아들입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청정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천사들보다 높습니까? 막 하고 따지고 그럴 때, 자,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느니라. 어떻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한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다 전파되지 않고 예루살렘 온 유대 지경까지만 참 불을 붙여놓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열의와 성의를 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또 후사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뭐의 두 번째요? The Mystery of Gospel, 복음의 비밀 두 번째, 오직 택하신 자들만 믿어지게 하는 비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말로 이 설명한 것을 귀로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만 그 말씀을 이해했어, 수긍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은 착하신 자들에게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망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심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 이런 말씀,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후서입니다. 13장 5절 7절에 보시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요? 소경을 인도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야. 어?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뭐요? 뽑혀지는 자. 교회에 있어도 너는 아니야. 저리 가. 너는 저쪽으로 내가 뽑혀서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이 가운데 두 번째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착하신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정작 중요한 또 미스테리한 것,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면 사람이 안 믿어. 근데 착한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 세 번째. 이 천국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냥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지만 복음 전파가 끝나야 종말과 심판이 시작되는 비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에 관련된 복음이, 이 천국 복음 뭐요? 네 가지. 이것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그렇습니까? 합당한 심판, 다시 말하면 알고 있음에도 너의 의지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았잖아. 너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불철주야 기도하며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자, 복음 전파가 다 끝나지 않냐면, 난 그거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습니다. 구세주 마음의 또 구세주요, 부처도 구세주요, 공자도 구세주요, 다 이런 저런 잡신들이 다 구세주라는데 그 중에서 예수가 진짜 구세주인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모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뭐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쫓아간 자와 안 쫓아간 자 갖다가 심판할 때에 합당케 하려고 그런다. 이게 그 심판이 만약에 알려주지도 않고도 왜 안 믿었어? 그러면 나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 전파가 끝나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에서는 종말과 심판이 포함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비밀 네 번째, 천국의 복음 전파에 눈물과 고난과 물질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의 합당한 상급의 비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래서 천국은 평등한 세계가 아닙니다. 아니 목숨을 버리고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나는 신앙합니다 하면서 죽어간 사람들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떻게 하면 좀 교회 일을 좀 덜 할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에다가 돈을 좀 덜 낼까, 이렇게 그러면서도 교회 삐지면서 다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눈물과 고난과 물질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의 상급의 비밀이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 35절 또 40절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 그게 뭔 소리요?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순교당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또 보통보다 못한 부활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뭔 소리야? 진리, 생명의 빛, 그 진리, 비밀, 복음의 비밀, 이 진리를 위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집을 판 사람이 있어. 집을 바친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응? 집을 바친 사람이 있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11조, 아니 10의 2조 3조를 드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똑같이 대접해? 지금은 여러분들 옆자리에 그냥 같이 앉아있을지 몰라도 천재 가면 어딜 올라와. 우리가 그러는 것이 천사가 여보셔 내려가요. 내려가 저 끝에 앉아세요. 천사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천사들이. 복음의 비밀. 이거를 가르쳐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워낙 임박한 때라서 내가 가르쳐 줍니다. 천사들이 사단 마귀가 아니요. 천사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또 생명책뿐만이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그냥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세례 받고 그러고 너는 그냥 영생 시켜줄게. 생명책에 그냥 그런데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특별한 위치, 지위를 차지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였습니다. 누구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 한 나드 한 3리터, 한 5리터 정도 되는 그 기름을 갖다가 300만원, 3천만원 주고 사갖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걸 위해서 몸에다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향내가 그냥 방 안에 진동하는 거야. 꽉 차버리니까 어떻게 사단 마귀는, 아이, 저거 돈이 얼마인데, 왜 저걸 그렇게 버려? 누가? 가난 유다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버리냐? 예수님,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이 향기를 나한테 내 시신에 뿌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허비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뭐를?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갖다가 헛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복음이 전파되면 무조건 이 여자는 여기 이 행한 일을 갖다 이 여자는 이렇게까지 했어 하고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응? 이렇게 해서 복음의 비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질 때에 듣는 자들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